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17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들이 닫히더라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 유대인들의 반감을 잠재울 제안을 받아 실행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행동을 오해한 유대인들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앞서 21장 초반에서 바울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와 가이사라에 잠시 머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환난을 염려하며 만류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가이사라로 내려가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묵는데 예언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시 만류하자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순교를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바울을 의탁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영접을 받으며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그간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시했던 유대인들과는 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율법을 존중했지만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되어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마침 나시린으로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르도록 제안합니다. 예식이 끝나면 예물을 드렸는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예물을 드리는 일이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바울이 지불하도록 하여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어 유대인들의 반감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신념이 고집이 되어 상대의 믿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연약한 상대의 믿음을 위해 교회의 화합을 위해 유연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27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 교회의 화합을 위해 성결 예식에 참여한 바울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 오해와 모함을 받습니다. 바울이 성결 예식을 마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는 군중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고 성전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군중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려는 순간에 천부장과 군인들이 당도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려 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진상도 모른 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주장도 선입견이 불러온 오해였고 소란스러운 군중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진위 파악이 힘들어 바울을 따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로마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바울은 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오해를 풀기 위해 기꺼이 율법 아래로 들어갑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 행사를 포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비난받지 않게 하고 연약한 유대인 신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바울의 배려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해치지 않는다면 때로는 오해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